우리는 지난주에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이 된 압살롬을 보았습니다. 그는 형을 죽일 때와 같이 아주 철저하게 계획해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죠. 사람이 어떻게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이렇게 몰아내며 죽이려고 하는 이런 패역한 짓을 할까? 고대 사회에나 있었던 일인가 싶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납니다. 매일 뉴스에 일어나죠. 최근에 제가 법정의 얼굴들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박주영 판사님이라는 유키즈에 나왔던 분이신데 최근에도 이분이 화제가 되었어요. 전세 사기범을 잡아서 이렇게 형량을 내리는데 검사가 13년형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분이 15년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대부분 판사들이 형량을 더 낮게 하는데 이분은 더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잠시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고 피해 입은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내가 피해자들에게 어른으로서 이야기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사기당한 게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여러분이 모자라거나 멍청해서가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거기 있는 피해자들이 다 우는, 이게 화제가 돼서 9시 뉴스에 다 나왔던 분이세요. 그분은 본인이 판결을 내렸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적어놨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읽기가 힘들 정도로 세상에 이런 죄악이 있구나. 정말 뉴스에 나오는 거는 정말 극소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일을 할까? 이 문명의 사회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도덕을 배우고 교육을 배우는데도 왜 그럴까? 어디에도 그 답을 주지 못하지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천로에서 이탈했다라는 말로 모든 사람이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에서 이탈해서 죄의 욕구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가 계속 발생하고 이제는 죄가 폭발해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이 세상에 악이 쌓인 거예요. 정말 전 세계 어디 한 군데도 평화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북유럽 평화롭다고 하지만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멈추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평화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축복된 사실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탈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길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산 길을 내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치인들 잘 뽑은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온 인류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기초로 국가를 새로 세울 것이고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할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가 임하고 주의 은혜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멍청한 자나 못 배운 자나 똑똑한 자나 동일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아름답게 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해야만 이유고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압살롬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 고상한 척 얌전한 척 하고 있지만 우리도 얼마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합니까? 다만 우리가 매주일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선한 마음을 주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생각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압살롬은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막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탈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과 달라요. 그는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 한복판에서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신앙을 전수해 줍니다. 우리 먼저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가죠. 근데 그때 대제사장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이 다 따라옵니다. 이걸 우리 시대로 말하면 다윗이 도망가니까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모든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교육자들이 다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따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편에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다른 백성들도 성에서 나와 다윗을 따르기 바랬다라고 말하죠.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왕자를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을 무너뜨리는, 즉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붙은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언약궤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압살롬 옆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이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고 상징이고 그 힘 자체입니다. 사독을 비롯한 모든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다윗 옆에 두고 이 언약궤가 다윗의 옆에서 역사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어깨에 메고 시냇가를 건너 감난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편에 서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도 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비아달도 올라왔다. 이때 대제사장이 2명 있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그러니까 2명이 모두 다 다윗에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 다윗에게는 도망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모든 레위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전체가 다 다윗에게 온 거예요. 이건 100만 대군보다 위대한 힘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쫓겨난 거지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해요. 우리 25절에서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사독을 보자마자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도로 성으로 가져가라. 아마 다 엄청 놀랐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말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편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았지만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복이 임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아마 다 놀랐을 것입니다. 왜 이럴까? 다윗이 인생 포기했나? 그러나 다윗에겐 놀라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유리하며 살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 앞에 회개하며 지내기로 결단했어요. 잠시 뒤에 보면 오늘도 그 태도가 나와요. 그 징계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징계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데리고 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도로 가져다 놔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 궤와 그 계신 곳을 보이시리라.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 궤 앞에서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더 위대한 말을 해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앙이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을 내 맘대로 소유하고 내 맘대로 움직이고 내 맘대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느냐? 어디 언약궤를 갖고 와서 내 것이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생에 절하지 않았을 때 그 왕이 불러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에게 말하죠. 야 니네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럼 저 뜨거운 불에 안 넣을게. 근데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 저기다 우리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왕의 신성에 절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할 겁니다.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다윗이 그 고백인 거예요. 야 이거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내 편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난 순종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맞춰줘야지 하나님을 내 뜻에 맞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너무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너무 잘못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을 응답이라고 여기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배웠어요. 마치 점쟁이가 점을 쳐두듯이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는 교회와 목회자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목회자로 여기며 추종했어요. 이거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내가 이런 거 원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 이런 잘못된 기도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더 좌절감을 빠지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다 된다는데 나는 기도해도 안 돼. 취직도 안 돼. 결혼도 안 돼. 다 안 돼. 그러니까 박탈감만 느껴. 왜 나는 응답이 안 되지? 아, 내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헌금을 막 내. 그래도 안 되면 봉사해. 그 교회는 좋아하죠. 봉사하고 헌금 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속신앙. 여러분 백날 그렇게 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돈 갖다 바치고 정성과 충성을 헌신을 갖다 바쳤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무당이 점칠 때 하는 소리고 신천지 같은 사이비 집단이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신실한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 배울 건데 로마서는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너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사 구원을 준 건 절대적인 선물이고 은혜다. 아무리 마일리지를 쌓았고 뭘 해도 줄 수 없다. 다만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면죄부가 없어지고 기독교의 5가지 핵심이 나와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메시지가 나온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이탈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25절의 은혜가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이 다윗이 말하는 25절에 나오는 이 은혜가 원문을 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해요. 즉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응하겠다. 하나님이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고 말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언약궤뿐만 아니라 너희 사람들도 돌아가라. 우리 27절에서 2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하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리라. 다윗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순복하기 원한다면서 궤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독에게 말합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선견자는 내다보는 사람, 예측하는 사람을 말해요. 너희는 두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도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라.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에게 알려줘라.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너희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기다리겠다고 하는 이 광야 나루터는 기드론 시냇가에 있는 강을 건너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소를 말해요. 다윗이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것에 맞는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다만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누구나 광야로 가고 다 누구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허튼 짓을 안 합니다. 시간 낭비 안 합니다. 다방면으로 내 삶을 준비하며 생활을 아끼죠. 다윗도 오늘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때 내가 그 회복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시대에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주에 스포츠 기사에 아주 크게 났는데 지난해 우승을 했던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염경엽 감독이 했던 인터뷰가 너무 화제였어요. 왜 화제냐면 이분이 자기 팀에 있는 한 선수를 스프링 캠프에서 내쫓으면서 나가라고, 너 한국 가라고 보내면서 그 선수를 강하게 질책하는 것을 기사에 내버렸어요. 근데 보통 감독이 안 그러잖아요. 제 잘못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버렸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 그분이 내보낸 그 선수가 아주 유망주였답니다. 작년부터 이 감독님이 이분을 막 기용하면서 이제 우리 팀의 주전이 될 포수가입니다. 나는 이 선수를 밀 것이다. 내가 이제 주전 포수 이후에는 이 선수에게 계속 맡길 것이다. 막 기대를 했대요. 그리고 시즌이 끝나고 스프링 캠프 때까지 몸을 준비해 와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선배들, 기라성 같은 선배들은 서울에 있으면서 경기장 나가서 몸 만들고, 여러분 잘 아는 메이저리그 갔다 왔던 김현수도 막 7kg 살을 빼오고 이랬는데 이 선수는 이제 20살인데 살이 더 쪄서 와갖고 포수인데 막 100kg가 넘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랐죠. 그래갖고 감독이 코치를 하나, 아예 전담 코치를 붙여서 살 빼게 하라고, 살 빼게 하면서 훈련을 하는데 몸을 너무 안 준비해와갖고 스윙하다가 배가 뭉쳐가지고 복사근 통증이 와가지고 훈련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하나에서 내쫓으면서 질타한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얘 못 쓰겠다고. 기회도 얻었고 기회도 보장받았고 유망주라고 칭찬도 받는데 내가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 방출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언제 결정되는가? 비시즌 기간에 어떻게 사는가? 다윗이 지금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일찍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양을 치면서 혼자 곰과 사자를 죽여봤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죽였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시즌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가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사업을 잘하고 싶고 회사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나를 알아주지. 혼자 망상만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누가 써줍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거, 신앙 좋은 여자, 신앙 좋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신앙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 좋은 여자랑 신앙 좋은 남자가 그 사람이랑 왜 결혼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흔들 하는데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이 나랑 결혼을 하겠어요? 결혼할 사람이 생겨야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도 다윗을 돕기 시작합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에게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궤를 다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감난산으로 올라가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갑니다. 이 맨발로 걷는 건 고대 근동에서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오래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신을 벗었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 원합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데 한 사람이 다윗에게 불리한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의 모사였던, 당신의 옆에서 놀라운 지혜를 펼쳐줬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원한이 있죠. 자신의 손녀였던 밧세바를 다윗이 이렇게 강제로 취했기 때문에
다윗을 몰아내고자 반대편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겐 이게 큰 데미지예요. 압살롬보다 이 사람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아히도멜은 정말 막강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펼치면 우리가 어려움에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이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기에. 근데 이렇게 믿으며 기도하니까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그 즉시 응답을 하세요. 우리 32절에서 3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며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은 아히도벨의 지혜를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즈음에 감난산 꼭대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장소가 있었어요. 아마 다윗 예배하러 글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나게 돼요. 이 후세는 누구인가? 아히도벨처럼 오랫동안 다윗의 모사로 함께 사역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아마 이 사람을 보자마자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걸 알았을 것입니다. 야, 내가 아히도벨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 후세가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 즉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즉시 알아보고 후세에게 말합니다. 너 나랑 같이 광야에 떠돌아다녀봤자 아무 소용없다. 유익하지 않는다. 그냥 같이 고생만 하는 거다. 그러니 너도 압살롬에게 가라. 그리고 가서 아히도멜의 모략을 무너뜨려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35절에서 3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그들이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은 후세에게 말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아들도 나한테 왔었는데 내가 돌려보냈다. 너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나를 위한 일을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다윗이 후세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7장에 가면 후세가 아히도멜과 압살롬의 계획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소유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예요. 우리 지금 고난 중 이제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사 휘장을 찢으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셨죠. 여러분, 이 말은 야, 이제 너희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 들어가서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니네 원하는 거 다 말해라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이 말이 아니라 관약에서 벗어난 인생인 우리가 이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선택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히딩크에게 선택이 되죠. 그래서 네덜란드로 가죠. 근데 거기서 열심히 뛰어요. 히딩크가 선택을 해줬으니까 네덜란드에 간 거예요. 아무리 잘해봤자 선택해주지 않았으면, 또 박지성이 비난을 받을 때 히딩크가 믿어주고 기용해주지 않았으면 박지성은 나중에 전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또 선택을 받아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또 잘하게 돼요. 누가 날 선택해 주는가에 따라서 내 기회가 펼쳐지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이 뭐예요? 그냥 아빠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다 해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가 두 가지를 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날 인도해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아무리 잘해도 내 맘대로 뛰는 선수를 기용하는 감독은 없습니다. 예전에 아까 말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호날두라는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가 말 안 들으니까 퍼거슨이 그냥 빼버린 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후반 10분에 그냥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을 잘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왜 안 쓰는지 아세요? 호날두처럼 구니까 안 쓰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인생을 살 때 생각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